네, 오늘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요, 말씀 PPT를 빼먹고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한번 들으면 사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요나서를 3번 설교하였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더 설교할 게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점은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서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나오네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다가오는 책망은요, 사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나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 악독을 보고 들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마음이요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독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딜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불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요나는 느니웨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곳입니다. 내가 간섭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자리, 눈만 뜨면 그것이 생각나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긍휼이 만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삼스럽게요, 내 가슴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유난히 오늘따라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그 문장이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같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도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쓰이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니느웨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불편하면 얼굴을 피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다시스 땅끝까지 도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잘 알지만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을 말한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 동기에게 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태풍이요,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오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위기 아닙니까? 교회는 태풍이 올 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수요일 날 한 권사님이 수요 예배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이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게 하옵시고 일본을 강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요, 성도들이 다 웃었답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공공의 적입니다. 심판이 마땅한 나라입니다. 구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나 안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어렵고 우리 인생이 방향 없이 표류하는 그 이유는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을 정합니다.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길이, 선한 일이 선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요 선일 때가 있습니다. 지나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까지요 팔아서 나누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오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던 요나는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마음의 정욕이 가득했던 다윗은 마침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고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는 마침내 예수를 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며 살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요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요 위기가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북극이 춥고 얼음이 많은 이유는 태양이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이 얼어붙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에게는요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셨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이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였다는 메시지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는 메시지를 더 크게 부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 질서 없으면요, 세상의 혼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내리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다가 기체나 선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던 잠도요 달아납니다. 그 상에서요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이 비행기가요 선체가 갑자기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자던 애들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요,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요 남에게요 힘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요 잘못된 일들 하더라도요 강하게 붙들어내지 못합니다. 자기조차 영적인 잠에 빠져서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식들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사면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계속 성경은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더니요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올랐더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에 탈 때 내려갔다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요 배에 올라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요 내려갔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락해서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저 깊은 잠 속으로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깊은 잠으로 더 빠지고 내려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요나였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놓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고난일지라도 내 삶에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말미암은 선장은요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를 깨웁니다. 위기로 말미암은 무리들은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를 책망합니다. 욥기 38장 1절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기로 교회를 깨우십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요 집에서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 하기 시작하십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요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예배하지 못했던 무지했던 우리들, 연약했던 우리들,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못하고 서지 못한 우리들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세상이 요나를 깨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오늘 바다는 점점 흉흉하여졌습니다. 그들이요 힘써 노를 저러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점 더 흉흉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세상이 요나를 깨우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흔드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날이 저물어 우리가 빈들을 걸을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힘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는요 참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면서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는다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면요 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요나가 낯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